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하시던 일 모두 멈추시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에 벌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영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영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지리네. 신실하신 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만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자리에 누가 계신가요? 잠시 인사를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워싱턴주 여기 시애틀은 코비드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제 교회들도 학교들도 이렇게 좀 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목요 예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있습니다. 하루빨리 또한 이 목요 찬양 예배 또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 또한 영원한 삶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우리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선포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왕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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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선포합니다.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심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열방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속삭임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필요한 것만 원하는 것만 기도할 때가 많은데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능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 옆 사람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가족을 향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에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며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는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 같은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의 기도가 되었든 감사의 기도가 되었든 또 간구의 기도가 되었든 또 찬양의 기도가 되었든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정함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숨기고 감출 것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도우셔서 다시는 죄 앞에 사탄 앞에 굴복당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하여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심판을 멈추게 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반도에서 지낸 지가 한 1년쯤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가셨는데 거기서 모세가 40주야를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받으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법만 지키면 된다. 성경에 나오는 이 법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기출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10계가 새겨진 돌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산 아래에서는 심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더니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는 아마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식도 없죠. 산에 가서 혹시 들짐승에게 죽은 건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뭔가 신을 만들어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들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뜻을 모아서 행동하게 되죠. 마치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IMF 시대가 와서 마치 금보기 운동을 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각종 폐물 은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신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들에 착수하게 됩니다. 분명히 10계명을 그 시내에서 하나에서 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주셨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아론이 직접 인도를 했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모두가 번제를 드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찬양하고 즐겁게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춤을 추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산에서 내려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민족의 운명을 놓고 이 순간 모세는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예배의 길을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신들 그들을 심판하신들 뭐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나의 기도를 돌아보며 이 땅에 지금도 다른 신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타당성을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살피기 전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모세의 기도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그래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그러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목사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가르쳐 주세요. 왜? 그 뜻을 가르쳐 줘야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말씀에서 찾아보는데 이 말씀이 나의 케이스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정말 우리는 응답받기가 쉬운데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알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순종해야죠. 맞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는데 저는 이걸 조금 패러디해서요. 기도보다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면. 근데 하나님의 그 예정된 뜻 같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알고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징벌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시험을 볼 때에 선생님이 출제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그 의도를 모르는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헛공부예요. 선생님이 틀림없이 이런 내용으로 이번에는 강조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걸 강조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시험 나온다. 그래서 그 길을 발표를 하고, 이런 학생들은 시험을 항상 잘 봐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선생님이 의도도 모르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교과서를 달달 외운다 한들 시험을 잘 못 칩니다. 지금 모세가 왜 기도했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진멸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죽이려고 하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나?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러나? 목이 뻣뻣한 백성이 되어서 그러나? 그건 다 아는 문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진멸해야 되는 이유고요.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지, 왜 나에게 기도케 하는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3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혹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말 같아요? 내버려 두. 나 말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나 말리지 마, 나 붙잡지 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도가 뭐예요?
나 좀 말려줘. 나 좀 말려줘. 라는 의도예요. 모세는 이걸 캐치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진노하는데 뭘 알릴 게 뭐 있어요. 그냥 하시면 끝나는 거죠. 썰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뜻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뜻대로 구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이 시험을 주시고 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가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이걸 붙잡았기 때문에 당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모세가 그걸 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를 버는 학생들, 매를 버는 자녀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혼나는 이유를 모르는 아이들. 왜 맞는지를 모르는 애들은요 더 맞아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진노하세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꾸 하나님의 그 기분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왜 진노하시죠? 화내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비는 모세의 기도가 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째로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고 기도를 합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나 말리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했거든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10일 동안 계속 기도했더니 약속을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막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막 죽었던 사람까지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의 기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예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의 생명책. 이 말은 내가 지옥 가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이 불살라지고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희생적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도요, 자기 민족을 향한 기도를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기도의 힘은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였어요. 참 대단한 기도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더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멸망받았지만 그래도 그 중재적인 역할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에 속을 해서 자기 조카 롯과 두 딸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니느웨 땅에 죄악이 아주 심각하게 다다르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 땅을 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왕과 일반 백성들이 심지어는 노예와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그 땅을 고치셨습니다. 공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멸망을 당해야 하지만 공의에 의한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 늘 앞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고 모세의 기도고 니느웨 성 사람들의 기도고 하박국의 기도예요. 우리가 지금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보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어렵게 인도해 내온 모세로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처럼 이 절망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거죠. 자기 모습이 어떠하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주께서 구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난 끝이야. 난 안 돼. 아니 주위에 여러분의 눈에 보시기에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는 게 나아.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망쳐.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부정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세처럼 그러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노예로 살지언정 돌아가야지 했던 자기의 내가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한탄했던 그 자기 발견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했던 비결이 된 것처럼 오늘 나 자신과 우리 주위에 정말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인간들, 우리는 그들에게 결코 그들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를 보세요. 고국 땅이요 황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우가
와서 형님 정말 그 땅은요 이제는 버려진 땅이에요. 포기하세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펴 주지도 않아요. 약탈을 당하고 있고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스룹바벨이 가서 그렇게 노력해도 인간들이 되어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도 하지 못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그렇구나, 이제 포기하자. 맞다, 네 말이 맞다. 우리 이제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자, 이래야 하는데 그는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원래 경호실장이었거든요. 이방 나라의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뭐 경호실장이라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워낙 왕을 독살을 많이 하고 암살을 많이 하니까요, 이 음식들을 가져오면 다 하나하나 이 음식들을 맛보고 체크하고 암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느헤미야의 그 당시의 계급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볼 때 그런 사람이 얼굴에 막 인상이 이상하면 제가 혹시 누군가와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해서 나를 죽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느헤미야 너 안색이 왜 그렇게 변했어?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내 조국이 지금 황폐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순간 이 왕을, 아닥사스 왕을 변화시켜 가지고 야, 너 가서 성벽을 건축해라. 적국이에요. 그런데 가서 내 나라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라고요. 심지어는 자금까지 되어줬어요. 가는 동안 혹시 누가 급습할지, 강도떼들이 달라들지 모르니까 군사들까지 내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을 완성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종교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 에스겔이요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처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하고 막았을 사람이 없어서 유다는,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고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괜찮았던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적으로, 또 나가서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두 팔을 불르고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그 막아서는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면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 이 땅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오늘 들려오는 전쟁의 소리,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1000년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지닌 우크라이나가 지금 황폐해져 있다고 하는 심각한 소식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멸하지 않는 이유가, 의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
희생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간절한 기도, 좋지 못한 소식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솜씨, 그걸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에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잊지 마시고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고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호흡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호흡, 우리의 대화, 우리의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마음이
힘들 때에 어려운 시험으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혹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그리고 지금 저 먼 곳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구하오니 주님 그 땅을 고치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지쳐있고 쓰러져있고 병들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박국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땅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의 소원들마다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어렵고 힘들고 또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낙심 중에 있고 병들어 있고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하여 집을 나서기 전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앞에 늘 영적 호흡인 기도하는 사람 되기로 작정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주님 영광 위에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그 은혜를 여러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드리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주와